네, 오늘은 8월 30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시저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의 증거, 구원받은 증거 혹은 올바른 구원의 과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세 단계를 지나간다는 거죠. 자,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죽은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장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죽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세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듣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복음을 알아듣습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린다 하더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성령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면 율례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새롭게 교회 안에 세워진 전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 이 전통이 뭘까요? 이 전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다 보십시오. 절반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반은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들이여 자식을 귀히 여기라. 자식들아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 언제나 이 말씀이 가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전통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서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말도 선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이 오셔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해야 될 것.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교회의 전통을 지키며 모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거죠.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과정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